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지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는데도 지나온 역사를 보면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역사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좀 여러분이 교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성경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몇 곳을 읽습니다. 우리 본문 잘 접어두시고 왕하 열왕기하 22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보세요. 2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장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그래요? 요시야가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누구에게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자,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다윗의 길은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다윗을 기뻐하셨던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자, 그러면 다윗이 무슨 행위가 완전했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의 중심 속에 늘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이 되고 나서는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소원을 갖죠. 그게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역사를 보면 그 반대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왕기상 15장 3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왕기상 15장 34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라고 했어요? 예? 미안합니다. 내가 또 잘못 봤네요.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예. 열왕기상 15장. 내가 열왕기 하를 봤네요. 열왕기상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바하사가 왕이 되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아까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바하사는 뭘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행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게 뭐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어리석잖아요. 계속 우상 앞에 또 나라를 막 갈라지게 만들죠. 그때 남유대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통치 속에 두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 당시 어떤 상태냐면은 도망자에 숨어서 지내는 자에 이제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냐면은 남유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하겠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겁니다. 북이스라엘 때 뭐냐면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황금으로 신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말이 이 황금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자꾸 속여요. 그렇죠. 쉽게 말씀 이겁니다.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백성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뭐가 되냐면 우상신전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과 여로보암을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믿음의 왕들을 가리켜서는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 길로 간 거예요. 진짜 언약 잡고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이겁니다. 분명히 누군가에는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잘못 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느 시대, 어느 왕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냐? 그럼 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래, 다윗처럼 그래 언약 잡은 왕이 일어날 때마다. 근데 반대로 어느 시대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어느 시대에 또 속국이 되고 재앙이 왔더냐? 어느 시대냔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시대입니다. 그게 역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내가 가정에서 부모 품에서 자라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0% 이상은요 영적 문제를 보고 자랐어요. 그렇죠? 거의 그렇습니다. 90% 이상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99.99% 이상이요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보고 자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90% 이상이요 복음과 관계없는 틀린 것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시험 주고 시험 당하고 교회는 남의 말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루터를 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루터는 신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럼 신부로서요 그동안 자기 조상들, 자기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한 걸 다 봤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게 내 노력과 선행으로 되겠냐? 고행으로 되겠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틀린 기도 가던 걸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리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면 예를 들면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 그렇죠?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이 통과된 게 아니라 관역이 딴 데로 가는 겁니다. 이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죄라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관역을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삶이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벗어난 것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의 문제가 뭐예요? 처음엔 복음을 벗어났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벗어난 그의 인생의 화살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역사를 보면서 틀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복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80년의 삶이요, 지금 틀린 길로 가는 겁니다. 종교로 갔어요. 불신앙으로 갔어요. 인생이 완전 실패자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영적인 회복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응답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다. 그래, 모세가 깨닫는 게 은혜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진짜 몰랐구나. 그래, 내가 말씀을 따라왔다고 했는데 말씀 반대편에 살아왔구나. 그래, 내가 피제사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 십자가의 언약은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그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왜 노예가 됐지? 그래,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언약 회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게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다. 그럼 모세가 영적인 회복, 삶의 회복, 모든 회복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겁니다.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알고 있으면서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언약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 드릴 백성이다. 그 말은 뭐죠? 네 인생이 왜 방황한지 아냐? 언약 잃어버린 거다. 이 민족이 왜 노예된지 아냐?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사는 길이 있고 네 민족 사는 길이 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든지 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을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지금이 바로 잃어버린 언약 회복할 때다. 잃어버린 말씀 회복할 때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좀 말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회복할 수 있던 시간표가 언제였어요? 딴 거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답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틀린 길을 가고 마지막 80년이 지나도록 막 실패된 모세에게 다른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봤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절대로 안 믿고, 막 이런 식이에요. 모든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 중에 70인 제자 중에 두 명이죠.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자기들도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금 로마가 법으로
저 유대인과 종교인들이 종교법과 우리를 지금 자꾸 수색하고 있는데 언젠가 잡히면 죽을 거 아니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을 치는 중에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만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른 거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글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느냐? 그래, 노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느냐? 방주가 뭔지 아느냐? 예, 그걸 자세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설득하고 막 강조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자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패했던 두 제자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도망쳤던 예루살렘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회복한다고요? 성경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강단 말씀을 끊임없이 한번 들어봐라.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그게 답 중에 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또 말씀 속에 내가 실천할 것을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뭘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 우리가 이게 성경 일적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예 안 읽었던 친구도 있고 읽으려고 하는데 벌써 20일이 지나와 버렸고 읽다가 안 읽다가 안 읽다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그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겠다는 게 아니에요. 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을 만큼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냐? 아니요, 시간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낮잠 자고 잠잘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돌아다니고 먹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전화 한 통 붙잡으면 얼마나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영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중에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치유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좀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모세가 요구하는 거죠. 사명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니, 출애굽기 3장까지는 안 간다고 버텼어요. 버틴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박따박 뭐 했어요? 항변했어요. 그 말씀을 절대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가면 죽을 거라고 낙심을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하고 나니까 애굽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명 회복하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사명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중에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그래,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사명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게 언약 전달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냐? 나는 어떤 역할로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이냐? 그게 사명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사명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럼 한번 여쭤보죠. 자, 모세가 붙잡았던 이 지팡이가 새로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 평생에 그냥 광야길을 가면서 늘 짚고 다녔고 의지했던 막대기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의 잃어버린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나니까, 모세가 사명이 회복되고 나니까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지팡이 만들어 짚고 다녀야 되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겐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겐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전도가 없이 보면 그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의 올무가 됩니다. 복음과 전도 없이 여러분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게 정신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게 삶의 문제로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전도라는 답을 갖고 과거를 보니까 과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온 건 상처밖에 없어요. 허무함이에요. 완전 낙심과 절망이에요. 좌절이고 포기였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고 말씀 회복하고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의 발판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근거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길을 40년 길을 가잖아요. 그럼 광야에 그때 지금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 그 당시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배웠던 천문화 모든 것을 가지고 배웠던 것들이요, 광야길을 가는데 모든 것이 뭐가 된 거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과거가 화려한 성공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죠. 베냐민 지파죠. 바리새인이죠. 거기다가 또 히브리인이죠. 거기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가말리엘 문사 최고의 지식이죠. 각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라는 언어에 능통하죠. 자, 그런데 그 바울이요, 그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요, 복음을 핍박을 합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해버렸어요. 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렇죠? 자,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우습게 봤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요, 담메색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그 지식과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위치에 있는데, 자, 복음과 전도로 보니까 그 준비된 모든 것들이 뭐가 된 거죠?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다 보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헬라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철학자들을 복음으로 인도에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예전에는 가말리엘 문화생활로 지식을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지식인들이 왜 복음을 안 받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예전에는 자기 언어 때문에 삶에 편리가 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과 전도를 알고 보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인을 정복했어요. 로마어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정복했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가 없이는 과거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상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갖고 보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가 전도에 발판되는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면 분명히 불신자나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영적 문제, 가정 문제, 상처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막 지치고 병들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 못 듣고 방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어릴 때 사춘기 이전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에서는 상처들, 부모에서 받은 상처들, 가난에서는 상처들 많은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저랑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했던 그 갈등과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전에 부모한테 반항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뭔가 미래가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느낀 게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저 아이들 도우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복음 없이 보면은요, 꿀탕입니다. 참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고 안 맺힌 사람 없고 나처럼 진짜 이렇게 봤어요. 초라해 보이고. 그게 열등감이고 상처고 우울증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복음과 전도 없이 공부한다.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단순히 누구보다 좀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출세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과 전도를 갖고 보니까 그게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엘리트로 준비하는 과정이라. 여러분, 뭘로 말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복음과 전도 없이는 그래, 돈이 생기면 좋고 조금 어려우면 고통받고 조금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 그러다가 복음과 전도를 갖고 보니까 그래,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라. 응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은총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뭐가 필요하냐고. 저는 막힘없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뭐 돈이 없으니까 막 어렵고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많은 랩런트 만나보고 많은 선교사님들 아이들 만나보고 나니까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가운데도요, 진짜 선교하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잡을 갖겠어요? 뭐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선교지가 뭐 만만치도 않은데 너무 어려운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그래, 나는 복음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데 저 아이들 그래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자기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공부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생활비,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그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경우 막 휴학도 했다가 돈 벌다 또 갔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부모로서는 굉장히 미안한 거 있잖아요. 저걸 어떻게 도와주나.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래, 우리 중지자들 진짜 축복받아야 된다. 아멘 좀 해봐요. 그래, 우리 랩런트 학생들 보니까 진짜 조금만 도와주면 애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참 또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 많잖아요. 선교사님 자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학교도 못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보면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좀 이런 랩너도 장악해도 좀 구성이 되고 도와주기도 하고 진짜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밥이야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걸 할 수 있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소원 가지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마른 막대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겨우 짚고서 몸 겨우 지탱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지팡이가 바로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매들이, 전도의 열매가, 이 선교의 열매가, 렘넌트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도전 가지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셨다고요? 이르시되. 늘 처음부터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80년 인생 헛된 인생 아닙니까? 잘못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세가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해요. 자꾸 토달아요. 왜 토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근데 모세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늙었지, 힘없지, 배경 없지, 무슨 말도 못하지, 무슨 재주로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토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담기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급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을 따지지 마세요. 나는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는 거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자꾸 내 기준으로 봅니다. 말씀 없이 보니까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묵상하세요. 그 말씀에 내가 실현할 게 뭔가를 한번 자꾸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상합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렇죠? 그걸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그랬어요. 지금 애굽이 어떤 겁니까? 모세가 도망쳐 왔던 곳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모세의 기억 속에 애굽은 어떤 기억이죠? 화려한 과거였어요. 화려한 것.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40년 동안 왕궁의 왕자로 있었어요. 모든 권력, 모든 부귀, 모든 명예 마음껏 휘둘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득한 그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랬었는데 그게 모세가 기억하는 애굽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기억하는 건요 두려움의 애굽입니다. 자, 그 당시에 모세가 왕들이 있을 때 그래도 왕순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그 공주가 그 당시 그냥 공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식권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 군인들 출세를 원하는 사람은 줄을 잘 쓰잖아요. 그럼 모세 편에 줄 쓴 사람 있잖아요. 그럼 모세는 쉽게 말하면 히브리인이 왕자가 된 거고, 자, 정통으로 왕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둘이 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 된 사람이 모세를 볼 때는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죽여야만 자기의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도망친 후에 가만뒀을까요? 계속 수비했을 텐데요. 그럼 모세가 그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이제 잡히면 죽음의 문제는, 그게 두려움의 애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 생각하는 애굽은 뭐냐면 한이 맺힌 애굽입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80세가 되도록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돌아올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 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거든. 생각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잡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할 만큼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가거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그래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은 낙심될 때 있잖아요. 염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과감히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과거 추억에 묶일 필요도 없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왜 보내셨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하시죠? 네가 바로 앞에서 행할 것이 있다. 바로 이거는 우리가 사단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믿음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혹시 바로가 계속 강팍해지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경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보니까 우습거든요. 자기가 찾던 모세거든요. 근데 이게 40년 만에 나타났어. 근데 40년 만에 자기 앞에 섰는데 이게 뭐 옛날에 있던 늠름한 모습은 없어. 완전 늙어빠진 초라한 노인이라 이게. 그 다음에 그 옆에 하나 따라왔는데 군인이 아니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야. 그러니까 기껏 하는 말이 모세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놓아서 3일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자를 드리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는 거죠. 성경 뭐죠? 네 하나님이 누구길래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면 바로가 찾을 사람 아닙니까? 잡으면 죽일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로가 안 죽입니다. 어떡합니까? 한번 해봐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난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파에 바람든 거 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믿음까지 없애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모세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명령 내립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편한가 보다. 그래 이제부터 양식을 줄여라. 그리고 벽돌 만드는 거는 이전보다 더 많이 만들어라. 그런데 그 대신에 볏짚은 주지 마라. 여러분 진흙만 가지고 벽돌 만들어요? 부서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볏단을 잘라서 놓고 해야지. 그게 그렇죠. 응집대 때 그게 딱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저 놈은 편해서 저짓 한다 저거. 식량 줄여라. 배고파봐야 지들이 헛소리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죠. 벽돌 만드는 거 양은 더하되 볏짚은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진흙만 갖고 벽돌 만드는 게 부서지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자연히 감독관이 가만두겠습니까? 채찍을 가할 텐데요. 배는 고프죠. 고통은 더 왔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린 네 배로 돌아. 왜 네가 쓸데없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고욕게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환영을 안 해요. 모세 낙심할 만 하잖아요. 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나일강을 지팡이 끝을 대라. 피로 물듭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바로가 굴복해야 되잖아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고욕을 시키는 거예요. 백성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게요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우리가 아니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더 와? 속을 때 있지요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말씀한 겁니다. 속지 마라. 바로 강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요? 마지막 피제양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을 것이고 너희 백성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바로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하세요.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그냥 해보자가 아니고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괜찮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 앞에 굴복 안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겠지 그겁니까?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면 언젠간 좋은 날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죽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작은 거라도 홀이라도 여러분을 속일 만한 모든 것들을 좀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속일 거 아닙니까? 너 이러고도 예수 믿을래? 너 뭐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 있어? 너 복음 메시지 들었다고 무슨 뭐 달라진 거 있어? 더 갈등 오는데? 더 갈등 옵니다. 차라리 모를 때는요 그런 대로 살잖아요.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짐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뭐라고 하시죠?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모든 처음 난 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하는 후에야 바로가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만은 회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큰 영적 문제가 뭐예요? 예?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복음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회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복음과 전도와 교회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회방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 회방한 자는 사하심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불신앙 만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자꾸 불신앙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언약 전달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삶에 지쳐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언약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가물가물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어지고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여호와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를 전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 두 아들의 이제 할례를 행하자. 그리고 잘라낸 표피를 가지고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피난 편이다. 그때 모세가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약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 내가 두 아들을 낳았지만 이 두 아들이 언약이 뭔가를 모르고 자라왔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언약이 뭔가를 보여주는 축복입니다. 그게 기념비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좀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몇 가지를 해결하십니다. 그게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누굴 보내시냐면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십니다. 그게 이제 만남의 축복이죠. 동역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 팀을 만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 따라합시다. 기도팀을 만나자. 예, 기도로 통하는 팀을 좀 만드세요. 그게 장로님들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랩런트든 여러분이 진짜 좀 팀을 좀 이루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랩런트와의 기도 팀을 좀 이루고요.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는 팀을 좀 이루세요. 구역에서는 같은 팀을 좀 이루세요. 좀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교사들은 정말입니다. 좀 기도 팀을 이루세요.
요즘 얼마나 많아요.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방을 하고 여러분이 포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전도팀을 만나는 응답 좀 받으세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팀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이 주일날만이라도 전도팀을 이루어서 함께 단 10분도 괜찮아요. 전도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주중에라도요, 여러분이 단 1시간이라도 전도를 놓고 지역 보고만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기 2-3 뭡니까? 그냥 모여서 막 기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진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분들 많잖아요. 도와야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번 주에는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냐? 그래,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함께 만나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치유팀들이에요.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팀을 맞춰서 애굽에 들여보내십니다. 힘없는 2 사람 할배들이 갔다니까요. 그것도 80세가 넘은 2 할아버지가 갔는데 한 시대를 바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30년 만에 저주가 끝내는 승리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누구에게요?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하라. 그 말씀 하시죠. 근데 모세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게 실현이에요. 자, 한번 성경 읽어봐요. 2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그거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장로들은 각 지파별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실천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안에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흘러들어갈 만큼 이런 중간 역할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에 백성이 너무 갈급해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빛을 봅니다.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언약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기 12장에 드디어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고 출애굽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모든 응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셔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이런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할게요.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말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담겨지고 새겨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말씀을 체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